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 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사람들은 그 잘 사는 방법을 찾아 헤매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나도 잘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기에 함께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지, 그 사람들의 인생처럼 나도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인생을 보면 나는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행복한 것보다 불행한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같이 전쟁과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부는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자라면서 왜 이렇게 자충우돌할까요? 나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끌벅적하고 마음은 매일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재우고 소파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젊은 신혼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활기찬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부부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계발랄하게 잘 살아가는 그 부부가 어느 순간 며칠 동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남자가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침대에만 누워있고 한눈에 봐도 너무나 힘든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부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기발랄했던 자들이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가? 그렇게 아픔이 지나간 그때에 어느 순간 남편이 죽은 것을 이 부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위로할까? 그 아내를 어떻게 위로할까? 하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찾아가고자 합니다. 찾아갔더니 그 젊은 부부의 아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가서 그를 안아주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의 남편의 죽음을 우리가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위로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젊은 부부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당신의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창문 건너편에 있는 당신의 부부를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보았지요. 언제나 행복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의 부부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자신의 인생은 전쟁과 같은 인생, 왜 이렇게 삶은 어려울까, 힘들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부러워했던 생기발랄했던 그 신혼부부가 부러워했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볼 때는 불행하다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의 시선으로 비친 나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빛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삶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으로 히스기야 때에 묶은 솔로몬의 잠언의 부분입니다. 29장은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와 같은 대비되는 잠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보면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여기는 말들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도덕 법칙을 잘 지키지? 어떻게 신호를 이렇게 잘 지키지?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도덕 인식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것이 선진국이지 라고 하는 것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떠한 왕이든 자신의 이익과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백성들은 언제나 괴롭게 됩니다. 힘들게 되지요. 나라가 망하게 질 때까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만 따를 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라는 견고해집니다. 눈에 띄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잘 살게 되지요. 그러나 뇌물을 받고 불의로 통치하게 되면 나라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치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이치에 맞는 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악한 자는 심판의 결말을 맺게 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각각의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 불안해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인생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곧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 때 우리의 일이 잘 되었다고 하여 우리가 교만되이 행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절망에 속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인생이 모두 끝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기에 약속된 자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대로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